하나님의 은혜는 문제를 압도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 날마다 문제에 직면합니다. 또 문제 때문에 좌절합니다. 걱정도 하고 두려워도 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거대한 능력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압도적인 은혜가 함께하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인생 역전. 정말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또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율법과는 다른 차원으로 또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창세기 6장은 거대한 문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너무 죄악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아주 하나님의 근심하고 한탄하십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심판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신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심판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리시죠. 홍수 심판을 내리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죠.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원의 방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는 뭘까요? 왜 노아에게 우리가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끼친 복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어요, 우리에게. 근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가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선택받은 은혜. 이 선택받은 은혜는 처음 예수 믿고는 잘 깨닫지 못해요. 예수 믿고 점점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달아야지 열매를 맺죠. 골로새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미 너에게 이름에 이미 이르렀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근데 이미 이르렀는데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으니까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온 천하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온 천하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천하에 영향을 끼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깨달았을 때.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알았다가 요한복음 15장 16절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구나. 에베소서로 있다가 더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격을 주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니. 에베소 1장 4절 6절을 보게 되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시제가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놀랍다는 게 뭐냐면 그 온 세상이 부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창조적 소수라고 그래요. 창조적 소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소수 또는 결정적 소수. 세상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 결정적 소수,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압도적인 거죠. 선택받았다는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압도적 은혜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경외했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이 땅에 그 당시까지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비를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비가 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선물 중 하나가 믿음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념은 인간이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원저자, 믿음의 주인, 믿음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음은 지성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신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 주라는 말이 영어에 보면 저자란 뜻이죠. The author, 믿음의 원저자가 되신다. 또 믿음의 근원이 되신다. 현대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 원천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은 그 뿌리가 예수님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도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여준 게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고 걷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받은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 중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선물해 주심으로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이해가 되고 믿어야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개미가 사람을 인식하겠어요?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신뢰하는 때에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고 믿으면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장차 맞이하게 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압도적인 은혜죠. 은혜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만큼 축복된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은혜는 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 땅을 떠났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거지만 이 땅을 떠났을 때 준비하는 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릴 텐데 방주를 준비해서 심판을 예비해라. 6장 14절 보시면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주의 식양을 말씀해 주세요. 15절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들 방주를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300규빗이면 135m 정도 돼요. 너비는 50규빗이며 이 너비는 22.5m 정도. 높이는 30규빗이라 13.5m 정도. 그러니까 정식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긴 거죠. 거기에 창을 내야 돼. 창은 하늘 쪽으로 내가 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문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3층짜리 방주예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이게 은혜예요. 압도적인 은혜예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압도적인 은혜가 너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홍수가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기운, 육체를 멸할 때 너는 이게 선택이죠. 보세요. 선택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또 선택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어떤 것은 가치가 높아집니다. 가치를 더해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선택받은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돌봄, 그리고 구별된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선택이.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노아가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데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이 과정에서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뭘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게 은혜예요. 순종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저주받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 곧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서 살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죠. 창세기 6장 22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다. 7장 5절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믿는 게 중요하고 꿈꾸는 게 중요한 거죠. 영생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난 후의 삶을 준비하죠.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성취하기 준비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방주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노아의 그 사건, 방주 사건 속에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보세요.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있죠.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죠. 방주 안에 있는 생물은 구원을 받지만 방주 밖에 있는 것은 모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적으로 의미하면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으면 멸망이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의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멸망받은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멸망받을 죄를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의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몸과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되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복음하기를 원하노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역사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어느 장소에 안에 있으며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 번째, 심판을 막아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구원받을 뻔한 심판을 막아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거기로 역청을 칠하라.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안에서 복음이 다 이 안에 설명되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이 고페르라는 나무가 옛날 성경에 잣나무라고, 잣나무. 이 잣나무가 부패를 하지 않아요. 잘. 그래서 부패한 세계에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나무. 그러니까 1년 한 17일 정도 이 물이 떠다녀야 되는데 이 나무가 썩지 않아도 돼요. 이게 고페르 나무. 부패한 세상에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나무. 그게 방주죠.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 때. 이 방주는 지금 벼가 달라요. 그냥 박스 같은 거예요. 이 방주의 특징은 동력이 없어요. 돛이 있든지 아니면 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는 건데, 역청이란 단어가 보세요. 고페르 나무가 잣나무인데 역청이란 히브리어가 코페르예요. 코페르. 이 고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코페르가 있어요. 이 코, 네, 페르. 근데 이 코페르란 단어는 역청이란 단어인데, 근데 그 반밖에 칠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칠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파르예요. 카파르. 그러니까 이 역청이란 말은 카파르에서 나오는데, 이 카파르, 칠하다라는 이 카파르는 속죄하다, 막아주다, 덮어주다.
이런 데서 가셨어요. 역청이 왜 중요하냐면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막아서 심판이 왔을 때, 여러분 이제 성경 읽을 때 상징을 잘 상징과 은유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때, 그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잖아요. 이 피가 죽음의 심판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홍수 심판을 막아내는 역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칠하다는 말이 곧 구속이란 뜻이에요. 카파르간 칠하다, 덮다, 막다, 속죄하다, 그런 뜻이에요. 데오드 F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청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덮기 위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또 이 말의 일반적 의미는 속죄하다 혹은 보상하다라는 것이다. 이 역청이 심판의 물로부터 너와 다른 측면들을 보였던 것 같이 속죄의 피가 정죄로부터 모든 신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모세 어머니 십보라가 갓대상자를 만드는데 놀라워요. 그래도 깊은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갓대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갓대 사이에 두고 역청을 칠해놨어요. 구원의 방주죠. 우리가 받는 압도적인 일을 만나면 우리가 원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칠해주심으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청이 홍수 심판을 막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심판과 저주를 막아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압도하는 풍성한 은혜가 문제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한 문제잖아요.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노아도 완전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9장 20절 20절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너무 많이 마신 거죠.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 수치스러움을 보았어요. 여러분, 수치를 보았으면 덮어줘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함부로 덮어줘야 되는데 이걸 드러냈어요.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형제들에게 알린 거죠. 근데 셈과 하벳은 수치를 덮어주고 수치를 보질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뭐 배워야 되죠. 24절, 25절에 보면, 9장에 보면 셈과 23절이군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뒷걸음쳐서 덮어주고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술에 깨서 함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을 저주해버려요. 24절 25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호를 하고, 그리고 반면에 셈과 함을 축복하죠. 26, 27절 보게 되면 너희들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에 가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라 하였더라.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노아의 집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함께함으로써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셈이 누구냐면 셈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예 가운데 셈이 태어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무지개 언약을 이제 노아에게 주시잖아요. 이 무지개가 참 좋은 건데 이게 참 사람들이 무지개를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창세기 9장 11, 1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냐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도록 영원히 세운 언약의 증거인 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의 언약을 베푸신 거죠. 이 무지개는 다양한 컬러를 의미하고 다양한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 같고 흑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너무 아름답고 너무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생기죠?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태양이 비치면서 찬란한 빛을 발휘하면서 나오는 게 무지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칠흑같이 어둡고 때로는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압도하는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아름다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문제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견뎌내서 문제를 진주로 만들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함께할 때 문제가 기적이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